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구속사,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이단들이 이 구속사라는 이름을 아주 자주 사용하지요. 그래서 신문에도 광고를 내고 광고지 돌리면서 구속사의 비밀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솔깃할 필요 없어요. 구속사의 비밀, 그들이 아무리 비밀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기 무슨 새로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것 아닌데 거기에 그냥 솔깃해서 빠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한 분도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 하나님 구속의 역사, 구속사,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 이 창세기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요약을 좀 제가 오늘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좀 유심히 잘 살펴보면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 창세기가 그냥 확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요. 50장까지인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인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실패한 인간, 타락한, 실패한, 죄를 지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 50장까지에는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족보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창세기를 읽을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1장, 2장은 에덴 동산, 3장에서 11장은 실패한 인간, 12장에서 50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에덴 동산, 실패한 인간, 하나님의 구원 약속,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김에 성경 전체를 오늘 한번 암기해 봅시다. 처음과 끝만 외우면 다 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성경 다 외워 봅시다. 창세기 시작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인데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거든요. 처음과 마지막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마지막. 그래서 태초에 아멘. 이러면 성경 다 외운 거예요.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태초에 아멘. 네. 가서 어디 가서 폼 좀 한번 잡아보세요. 내가 성경 다 외우는 사람이야. 태초에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초에 아멘, 이걸 내가 마음에 두고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면 이 내용들이 우리 심령 속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인간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아주 심각하게 오염되고 훼손되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뱀, 예수님은 이 뱀을 독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사. 그런데 이 뱀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용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옛 뱀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뱀이 문제예요. 자, 이 뱀이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물었냐 하면 누구를 물었어요? 하와를 물었습니다. 자, 예수님 시절에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이 뱀이 누구를 물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물었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그 큰 죄를 범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 아버지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 아버지가 독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세가 되면 이 뱀이 온 세상을 물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뱀이 망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을 보면, 자, 2절 3절 말씀인데 용을 잡으니 이게 곧 뭐라고요? 옛 뱀.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뱀이라는 거예요. 실체를 보니까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래 계시록 20장에서 이 용이 망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등장한 뱀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걸 한문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새 하늘 신천, 새 땅 신지, 신천 신지 줄여서 신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LA에도 신천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여러분, 그 신천지 이단입니다. 그들이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단도 아니에요. 사이비입니다. 그 기독교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신천지라는 그 사람들이 이단이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어떤 분들은 아주 진저리를 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름은 우리 거예요. 그들이 지금 도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이지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현실 역사, 현실 세계입니다.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뱀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뱀이 어디서 망해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망하고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열리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게 성경 전체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요점입니다.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이게 청정무구 지역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세상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의 심령이 훼손되어 버린 그런 세상 속에 사탄과 싸우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이 이게 구속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대상이 하나님과 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류가 타락하게 된 아주 주요한 원인이 이 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뱀을 조심해야 돼요. 또 제가 뱀을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또 상처받을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뱀띠가 또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 뱀띠를 조심하는 게 아니고요, 뱀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한번 좀 따라해 봅시다. 뱀을 조심하라. 다시 합니다. 뱀을 조심하자. 자, 이 뱀이 처음에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여자를 유혹했어요. 뱀이 유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딱 두 사람이었거든요. 누구와 누구입니까? 아담을 미혹하든지 하와를 미혹하든지. 그런데 이 뱀이 아주 영악해요. 아담을 선택합니까? 하와를 선택합니까? 여자를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공격하는 건데, 왜 여자를 선택했을까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 갈대와 같은 흔들리는 여자의 마음을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이 무기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잘 지키라는 거지요.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그래요. 뭐 제 마음도 다르지 않아요.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을 사탄은 다 가로채는 것입니다. 수시로 변해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수시로 변한다니까요.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참 은혜가 넘친다 하고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고 딱 교회 문을 나서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툭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게, 에휴, 뭐 맨날 했던 말만 또 하고 뭐 그러네. 그러면 은혜 받고 좋았던 그 마음이 그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금방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고, 맞아 그거 저거 2달 전에도 저런 말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니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고 다른 교회 그렇다 이거예요. 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유, 저 목사 젊어서 그런가, 그 양반 다리에 힘도 좋은가 봐. 아니 무슨 1시간 반 동안이나 저렇게 서서, 아이고 우리 엉덩이 좀 생각해 주지.
1시간 반 앉아 있으니 엉덩이가 아파서 힘들다는 뭐 그런,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교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는 말을 들으면, 아니 설교를 잘 듣고 있다가도 그래 조금 일찍 끝내주지 하는 이런 컴플레인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집중하지 않으면 금방 마음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 사로잡히지 않은 그 마음을 사탄은 바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걸 지키지 못하면 사탄이 공격을 하고 여기에서 오염되고 훼손되고 타락하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지켜요?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경건한 거, 거룩한 거, 하나님의 뜻, 내가 듣고 배우는 모든 말씀들, 이런 것들을 늘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오염되지 않도록 잘 지킬 때 이 종말의 시대에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사탄은 우리 주변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뭘 노린다고요? 내 마음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 바로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사탄이 미혹하는 걸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이 사탄을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장 44절, 너희는, 여기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예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주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데 얼마나 조직적으로,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잘 하는지 몰라요. 자, 사탄의 거짓말 1단계. 자, 1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자,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묻는 거예요. 자, 하와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살짝 바꾸고 혼합하고 여기에서 왜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문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볼 때 이 내용에서 한마디 딱 잘못된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됐나요? 대체적으로 하와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모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지요. 다만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어때요?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요 모든이라고 하는 한마디를 살짝 끼워 넣으면서 뭔가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 2단계로 들어가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들은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들은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다가 부인하게 만들어요. 부정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다. 어디로 돌려요? 이거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문제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왜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조심해야 되는데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인데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거짓말은 이렇게 100% 거짓말이 없어요. 한 1%, 2%, 한마디 그걸 살짝 돌려가지고 방향을 틀고 왜곡을 시켜서 그래서 이걸 거짓말로 우리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벌써 사탄이 말을 걸 때부터 하와의 마음은 이미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바꾸어 버렸거든요. 3절 말씀에서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는데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요.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지금 첨언하는 거예요. 더 부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이게 같은 말인가요? 비슷한 말이지만 살짝 바꾼 거예요. 이런 것이 거짓말입니다. 이미 하와의 마음은 뱀에게 미혹되어 버린 겁니다. 더 보태기도 하고 이게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죽을지도 몰라라는 의미의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런 말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말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마음을 놓쳐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입술을 보존해야 돼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입술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들이 루즈 바르는 것을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빨간색 루즈 바르는 분을 보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속으로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저분이 저 입술에 빨간 루즈를 발랐는데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 입술을 바르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지요. 주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이걸 생각하면서 바르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바르세요. 주여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나의 입술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화장할 때마다 이거 하시면 된단 말이죠. 주님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내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화장하면서 2시간, 3시간 하는 것 참 기다리기 어렵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기다려줄 수 있다니까요. 아침마다 여러분 2시간, 3시간씩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 일, 이거 화장대 앞에서 여러분 한번 찬양하면서 해보세요. 바를 때마다 찬송 부르시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그날 아주 신령한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요, 그렇거든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사탄은 언제라도 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헛된 생각을 하도록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 다윗과 같은 사람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죄 안 지으려고 뭘 했다고요? 어디에? 마음에. 무엇을? 주님의 말씀을 두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시편 37편 31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인생에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하와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기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부요함을 상실하고 신라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아주 신령한 운동이라고 하는 분들 참 많아요. 무슨 은사운동이니 성령운동, 영성훈련 뭐 이런 거 하는 분들 많아요. 뭐 최근에 보니까 무슨 7시간 연속 방언행진 뭐 이런 거 유튜브에서 그냥 뭐 라이브로 틀어놓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서 뭐 그냥 이상한 말 해가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 백날 귀신 쫓아낸다고 병 고친다고 무슨 7시간 9시간 방언 기도한다고 그렇게 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은 술술 빠져나가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요? 마음에서 나는 것인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명이 새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이 이 소돔 사람들의 악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 마음이, 여기 보세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조금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는, 아유 속상해 하는 그런 상함이 아니고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것은 훼손됐다는 거예요.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어 사다가 보관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요리를 안 해먹고 한 달 지났어요. 고등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상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고등어가 상한 것처럼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습니다. 왜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주변에 이 소돔 사람들이 워낙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날마다 보고 듣는 가운데 의로운 심령이 오염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 있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 정결한 짐승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발이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런 짐승들만 이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잘 어떤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런 의미에서는 참 어떤 규정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리발 아시죠? 오리발은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하면 물갈퀴가 있어서 이게 다 막혀 있잖아요. 이게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오리가 가다가 진흙에 빠지잖아요. 진흙에 빠지면 이게 다 붙어 있어 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요. 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붙어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 소나 이런 것들은 발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빠져도 갈라져 있으니까 쑥 빠져나오는 겁니다. 정결한 짐승의 특징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자들, 죄를 멀리하는 자들,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짐승들, 이걸 제물로 드리라는 거지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들이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 제가 이 사도들, 베드로가 설교한 거, 또 스데반이 설교한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따로 뽑아서 나도 설교를 좀 잘 하고 싶으니까 이 설교를 내가 다 외워야 되겠다. 그걸 이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 외우다 보니까 베드로 설교하고 스데반 설교가 거의 똑같아요. 비슷하더라고요. 바울이 설교한 걸 보니까 이게 또 비슷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사도들은 맨날 설교를 이렇게만 했나? 그래서 제가 결론이 이 사도들이 설교를 참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못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창문에 걸터 앉아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참 이게 그런 거 보면 제가 설교를 이게 참 뭐 말하기는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 아직 듣다가 졸면서 떨어져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바울보다는 좀 나은 거 아닐까요? 참 이 사도들 설교하는 거 보면 제가 다 뺐거든요. 다 빼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냥 사도들 설교하는 거 보면 맨날 그냥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이것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되새김질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하면서 뭘 지키게 하는 것인가 하면 마음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새김질을 할 줄 모르는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올리질 못해요. 부정한 짐승은 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하고 싶지 않은 말인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되새김질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인가? 아니면 부정한 제물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재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5분 동안 지난 주일 설교 요약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뭐 다들 겸손해서 할 수 있지만 안 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무슨 연속극, 드라마, 저는 요즘 뭐 어떤 드라마가 인기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예전에 제가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아주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이게 인기가 있었는지, 만나기만 하면 뭐 권사님, 집사님이고 간에 뭐 대장금 이야기로 정신이 없는데, 아니 세상에 어저께 그거 한 번 봤는데 한 번 본 그 드라마 이야기를 계속, 이거는 뭐 한 2시간은 할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스토리뿐만 아니라 자기의 해석이나 자기의 예측까지 아마 다음 편에서는 이렇게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아, 세상에 드라마에 이렇게 박식하신 분들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그렇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세속적인 것들은 금방 새겨듣습니다. 금방 새겨지고 기억이 나고 한 번만 보면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말씀은 잘 새겨지지 않아요. 말씀은 잘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했던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억이 나질 않으니까. 그렇게 계속 반복해도 그래도 안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읊조리고 이러면서 내 마음에 다른 부정한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뭐 2시간, 3시간도 보면서, 아니 여러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씩 봐도 그리고 나서 또 뭐 볼 거 없나 하고 이렇게 페이지 넘기고 찾아보고, 그런데 성경 읽는 시간은 5분만 지나가도 아까운 시간이, 하여튼 이상하지요. 스마트폰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눈이 성경만 보면 자꾸 눈물이 흐르는 것 같고 눈이 침침해지는 것 같고, 아이고 뭐 돋보기가 잘못됐나, 야 이거 한 장, 2장 보다가 이러다가 내 눈병 나면 어떻게 하나, 결막염 걸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 탁 덮어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돼요. 그러니 그런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장악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사탄에게 다 내어놓고 지금 무방비 상태로 살고 있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고 듣고 있는 이 문화가 전부 세속적인 것들 아닙니까? 신문이나 TV도 그렇고 뭐 잡지, 뭐 여러분 지나다니는 사람들 얼굴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전부 다 한번 지나가다가 툭 건드리게만 하면 그냥 한번 싸워보자고 덤벼들 만큼 험상궂은 그런 표정들을 우리가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분노에 차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틈 속에서 내 마음이 가만히 놔두면 이게 보존될 것 같습니까? 이 마음이 지켜질 것 같아요? 안 되거든요.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해야 돼.
일부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서 건져내고 성막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거룩한 지성소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지성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를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삶을 살기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베드로가 정의했네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한번 돼봅시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지킬 때 가능한 것일까요? 마음을 지킴으로. 내 마음을 지킴으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문제,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더 이상 이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생명과 평안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와 같은지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며 세상 물결에 휩쓸리는 그런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마음을 지키며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찬 세상에 바람이 불어도 아버지여, 우리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거센 물결이 우리를 향해 몰아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저절로 되지 않음을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일 열심으로 감당하면서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성령의 생각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